우리 하나 택한 백성이지만 그것을 축소하면 우리가 되고 나 자신이 됩니다. 나 하나를 살리고 나 하나를 주님께서 사명을 이 시대에 주시기 위하여 2000년 전 골고다에서 피와 물을 쏟으셨다고 우리는 믿어야 되겠죠. 우리가 볼 때 2000년 전이지만 주님은 바로 엊그제 일이요, 또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옛날 같지만 현재 일어난 사건같이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참 무지한 자인데 가야바의 뜰에서 다시 산헤드린 공회원으로 끌고 가고, 또 빌라도 앞에서 또 질문을 받고, 또 헤로데게로 끌고 가고, 또 다시 빌라도에게로 끌고 오고. 여러분, 우리 그 현재 이 상황을 우리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무시지 못하고 기도했죠. 아주 하나님께 애절하게 기도하고 바로 체포가 됩니다. 그 군병들에 의해서 로마 성전 지키는, 그 예루살렘 성전 지키는 그 파수대 군인들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이 체포되고, 주무시지도 못했고 쉬시지도 못했고 잡수시지도 못했고 전혀 육체적으로는 아주 고달프고 괴로움을 당하는 주님이었습니다. 이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도 어떤 생각을 했겠는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로 고백을 할 수 있고 담대하게 주와 함께 설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은 역시 부족한 사람은 어리석은 짓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대답만 받아내기만 하면 이제 처형을 해야 되겠는데, 아무리 이렇게 신문을 하고 저렇게 신문을 해도 죽일 제목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자꾸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해도 이게요, 군중심을 의지해 가지고 빌라도 단번에 석방시킬 수 있는 권한이 빌라도에게 있어요. 석방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석방시키지 않고 자꾸 대적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죄를 찾지 못했다. 내가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 군중의 뜻을 거역하지 못하고 빌라도가 자꾸만 대적자들의 뜻을 받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그랬습니다. 참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을 미혹하고 로마 나라를 대적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가 왕이라고 한다는 것을 이 산헤드린 공회원이 고소를 했지만은, 빌라도는 민족을 회방하기나 분열하기나 율법을 가감하기나 다 소용이 없습니다. 딱 빌라도는 유대인이 왕이라는 요 한마디만 받아내기만 하면은 빌라도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예수를 넘겨줘야 되는데 전혀 죄를 찾지 못했다. 4절에 보면 죄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죄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석방해야 돼요. 근데도 못합니다. 군중의 그 억센 소리들 때문에. 그런데 참 놀랍게도 살인, 강도, 밀란을 일으키는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제가 그랬죠. 우리나라도 뭐 8.15든지 설 명절이든지 이 절기가 오면은 죄수를 석방합니다. 그런데 6월절 절기를 앞에 놓고 아주 죄수를 석방하는 그 케이스에 예수님이 풀려나야 당연한데도 죄 없는 예수를 죄를 뒤집어 씌워서 못을 받게 하고 그 살인자를 석방해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언제나 빛과 어둠의 충돌은 빛은 빛끼리에 뭉쳐지는가 하면 어둠은 어둠끼리에 단합을 합니다. 이 헤로단과 빌라도는 앙숙이라 그랬죠. 성경에 보면은. 그런데 예수 죽이는 데는 친구가 됐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로가 대적하고 원수수 되는데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데는 또 혼일일체가 됩니다. 빛은 빛끼리 모이게 되고요. 어둠은 어둠끼리 단합을 하게 됩니다. 바라바를 놔달라고 하는 어둠이에요. 어둠은 어둠끼리 이렇게 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그런데 이게 23절에 보면 저희 소리가 이긴지라.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진리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빛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둠이 이겼다. 저희 소리가 이겼다. 자, 이런 소리를 볼 때에 여러분 지금도 어둠이 발악하고 어둠이 세상을 휘젓고 다니고 빛을 공격하고 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어둠 쪽에 합세를 합니다. 기독교가 만약에 코너에 몰리면요 변질자가 수없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이 길을 왜 걸어가셨을까? 내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에. 모든 인류라고 하지만은 모든 인류 가운데 우리가 들어있습니다. 인류 중에 우리가 그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런 세상에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데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참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억울한 소리를 듣게끔 할 때에도 주님과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겨야만 되고요. 그런데 그 이길 때까지는요 괴로움이 옵니다. 이런 소리하고 저런 소리하고 여러분요 창조 이후에 사탄이 잘못했다고 비는 데가 없습니다. 절대 사탄은 빌지 않아요. 무슨 소리를 해도 엮어서 변명을 하지 잘못을 시인을 하지 않는 것이 사탄의 행위지요. 이제 오늘 여기에 죽일 일이 없고 죄를 찾지 못했다, 죄를 없다 이런 소리가 계속 나오는데도 왜 이렇게 예수를 죽여야만 합니까? 딱 한 가지, 이사야 53장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이상 그것이 잘못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천지 창조 시에 선악과가 땀맞게 할 때에 마지막 아담을 통하여 회복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고요. 깨닫지 못하는 자를 통해서 악을 이룹니다. 말씀을 깨달아질 때에 이것이 내게 속한 말씀이요 나를 위한 말씀이요
승리의 말씀인 줄 깨달아지지만은 이 말씀을 깨달아지지 않는 자들에게는 악의 도구가 됩니다. 악의 도구도 역시 하나님의 종이에요. 내 종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친다 했을 때 하나님의 종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입니까? 악한 종이에요. 쓰고 버리는 종입니다. 그것도 종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는 사복음서에 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다 있습니다. 2024년도 오늘 이 자리에 금요 예배 때 우리 거주님을 한번 찾아서 곁에 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통 때문에 내가 고통을 면하게 되었고 그의 채찍이 때문에 우리의 매맞음도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거든요. 그의 죽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새로 얻게 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오늘 밤에 주님 나 때문이죠. 나 때문이죠. 나 하나 주님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겪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제 여기에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여러분요 사탄의 연합은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라되 이 사람을 제거해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없이 하소서 이 말은 제거시켜달라 이 말이에요. 무슨 원한이 있을까요 이게요? 부모 죽인 죄도 아니고 정말로 나라를 망하게 한 죄도 아닌데 이 사람을 없애달라 이 말은 제거시켜달라 이 말이죠. 채찍을 때려서 놓아주면 이 사람도 우리 민족에 아주 몹쓸 짓을 할 사람입니다. 반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일제히 소리를 높여서 죽여달라고 아우성을 치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참 이게 이런 세상은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세상이에요. 어두움은 어두움끼리 뭉쳐버립니다. 앞으로 우리 동인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앞에요 큰 세력의 산이 있습니다. 이거 밀고 나가기 위해서는 성령 역사 일어나지 않으면 못 밀고 나갑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헤쳐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늦은비 성령 주는 거예요. 늦은비 성령 가지고 아주 어깨 힘주고 폼 잡으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막중한 세력을 우리는 없애야 되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사도들에게 이 성령 안 주고 제자들에게 이 성령 안 주고 만약에 이 성령을 줬다면 제자들 순교 안 합니다. 순교할 수가 없죠. 이 성령 줬다면요. 이 성령 안 줬거든요. 다 순교했어요. 왜 우리에게 이 성령 줍니까? 순교 안 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교 안 시키기 위해서. 이유는 뭐냐? 사망을 삼키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 성령을 마지막 때에 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도 주지 않았다. 사도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이 성령을 주시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성령을 받게 되면요 하나님의 모든 제 대적들이요 작살이 납니다. 네. 그래서 신우는 원수 갚는 날입니다. 이게요.
아벨의 순교 때부터 신혼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까지 원수들 다 제압을 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지구 어느 쪽에서는 순교를 당하는 자가 나옵니다. 지금도. 그러나 마지막에 주는 성령의 역사 때문에 순교자의 억울한 원한을 다 갖게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 6장에 보면 억울하게 죽은 순교자의 영혼들이 원수 갚아달라고 제단 아래 엎드려서 호소하는 장면을 보여주었죠.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며 속죄의 자격입니다. 흰 두루마기를 주며 잠시 동안 기다리라. 하나님의 잠시는요, 우리에게는 1000년, 2000년이 될 수 있어요. 잠시 동안 기다리라. 저희 동무의 숫자가 차면 원수 갚아주겠다. 그 사람들이 7장에 헤일 수 없는 무리가 흰옷을 입고 보자로 가지요. 순교자들이에요. 절대 그거는 일반 백성이 아닙니다. 7장은 변화성도와 부활성도입니다.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헤일 수 없는, 여러분요, 순교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순교자가요. 그래서 입맞은 자의 수가 차고 난 다음에요. 입맞은 자의 수가 차고 난 다음에 순교자의 부활로, 그 최초 부활이죠. 계시록 7장 입맞는 역사가 끝난 다음에 헬 수 없는 무리가 나오는데 다 그 헬 수 없는 무리가 다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백성이라 그래요. 그 말만 딱 따놓으면 백성이 될 수 있어요. 그래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무리가 어디서 나왔느냐? 큰 환란에서 나왔다. 그럼 대환란에서 나왔다. 그 사람이 그 생명을 잃을 때 환란은 다 큰 환란이에요. 근데 이 흰옷 입은 무리가 보좌 앞으로 올라갑니다. 예? 그렇죠? 백성일까요? 아니에요. 백성은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일이 없습니다. 그 흰옷 입은 무리가 누구냐? 계시록 6장에 헬 수 없는 무리가 보좌 앞에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소서,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소서, 그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흰 두루마기를 줬다고는 상징적입니다. 부활하기 전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응답하는 광경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걸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악한 무리들이 어찌든지 예수를 죽여야 돼요. 예수를 죽여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안 죽였다면요, 주님 지금까지 계신다면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했고요, 우리의 고난을 대신하고 우리를 살려준 거 아닙니까? 이 역사가 있으므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계신 거예요. 예?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계신 거는 이 사건 때문에 우리가 구속함을 입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만 해도 감사한데요, 늦은 비성령 주겠다니까요. 이건 돈으로 따져도요,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마지막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 성령 받은 자는요,
14만 4천이죠. 창조 이후에 요 사람만이 누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요 사람만이 늦은 비성령, 다른 사람 안 주죠. 요 사람만이 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에는 14만 4천 통치는 왕권입니다. 부활성도 왕권하고는요 잽이 안 됩니다. 늘 말씀드렸죠. 부활성도는 1차 성령 받은 사람들이죠. 변화성도는 2차 성령까지. 이게 1차 성령 받은 자가 2차 성령을 받게 되니까요. 이방인이 예수 믿을 때 주는 이른비 성령하고는요 하늘과 땅 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 받은 자가 몸의 구속을 받거든요. 몸의 변화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나라 가가지고요 부활한 종들과 사망을 삼킨 종들과는요 이 층이요 상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는 이왕 죽을 거, 이왕 뭐 썩을 것 절대 그 사람들에게는 그 말에 해당되더라도 여러분은 그 말에 해당이 안 됩니다. 변화될 몸이니까, 영생할 몸이니까. 그래서 이제 막 예수를 죽여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지만은 그 대중들이 얼마나 아우성 소리로 빌라도에게 압박을 가하는지 그 빌라도가 예수를 석방을 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되 다시 저희에게 말하되 저희는 소리질러 왜 말함 다시 왜 말합니까? 아 빌라도가 이렇게 쨍쨍하고 아주 무능하고 무익한 사람입니까? 에이, 아주 빌라도의 권한은요 아주 막강합니다. 막강해요.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 백성들에게 끌리느냐 왜 그 백성들에게 휘말리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중에 하나죠. 빌라도가 자기 권한을 딱 내세운다면요 예수 처형 못합니다. 왜 그런 권한이 빌라도에게 있거든요. 왜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저희에게 빌라도가 말합니다. 예수를 놔 보내려고요. 그러나 저희들은 소리를 질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무슨 원한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 이 백성들과 예수님과 무슨 원한이 있어서 이렇게 죽여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봐보십시오.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요 우리 주님이 이것들을 물리칠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왜 당하고만 있습니까? 왜 당하고만 있습니까? 이 악당들 손에 못할 소리 다 듣고 폭언과 폭행과 별짓을 다 해도 왜 우리 주님 가만 계십니까? 주님 한 말씀에 대적들 다 죽일 수도 있고 쓰러뜨릴 수도 있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아마 제자들은 그런 마음이 간절했을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22절 보세요. 빌라도가 또 말합니다.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나는 도저히 조사를 아무리 해도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 여기서 예수님이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이 소리를 빌라도가 듣고 싶어서 했는데 아무리 해도 예수는 내가 한 말이 아니고 그는 네가 한 말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말 성경 번역이 잘 못됐다 그랬죠? 우리말 성경은요. 네 말이 옳도다 그러면 시인이요 부인이에요. 시인이죠. 근데 시인을 했는데 왜 빌라도가 왜 네가 유대인 왕이냐 그랬는데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찾지를 못해도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이 네 말이 옳도다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네가 한 말이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한 말이지. 나는 여기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사람 죄가 없다.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빌라도의 고난이 이 폭도들에게 눌려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죽으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빌라도의 고난을 버렸다면 예수는 석방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빌라도는 이렇게 되고 맙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기를 그렇게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23절에 이 폭도들이 빌라도를 이겼다. 폭도들이 빌라도를 이겼다. 그 아우성 소리가 빌라도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판결을 내립니다. 사형에 허락을 해버립니다. 은도를 내렸죠.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라고. 그러니까 죄에 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누굽니까? 바라바죠. 놓아주고 예수를 넘겨주었습니다. 재판관이 바른 재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재판관이 바른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악인 편에, 악한 자의 편에 섰습니다. 이게 판사가 아니에요. 악인 편에, 악한 자의 편에 서서 이제 사형 언도를 내리게 됩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이제 예수를 끌고 이제 사형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리 좀 봅시다. 이 광경을요, 예수님을 참 사랑하는 여인들이요, 이 장면에서 엄청 가슴을 치고 옵니다. 분해서 분하고, 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울부짖은 여인들이 갈릴리 여인들입니다. 엄청나게. 여기 27절에 이 말씀 있죠? 한번 봐보십시오. 27절에.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고 울며 슬피 우는 여자 큰 무리가 따라왔다. 여러분, 여자의 그 마음 속에는요, 따가운 모성애가 있습니다. 지금 여인들은요, 젊은 여인들은 애를 낳아 길러다가도요, 숲 틀리면 애를 버려버리고 가버립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옛날 여인과 지금 여인과 다른 그 특색은요, 옛날 여인은요, 어머니의 가슴에서 염통해서 태워진 모유를 먹여서 키웠기 때문에 그 모성애가요,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새 여성들은요, 신앙인을 빼놓고는 모유를 먹인 자들 중에도 신앙의 뿌리를 박아놓은 여인들 외에는요, 그냥 애들 팽개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옛날에는 내가 낳은 자식 때문에 괴로워도 슬퍼도 어려워도 견딥니다. 요새 안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가슴에서
짜낸 어머니의 그 모성애가요, 우유에는 안 들어갑니다. 옛날에는 새끼 때문에 못 죽어서, 새끼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하고 참고 기다리는데, 지금은요 죽을 고생 아니라 돼요. 괴로움만 조금만 있어도 탁 틀어버립니다. 갈릴리 여인들이 왜 이렇게 가슴을 치고 통곡했을까요? 참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인들 마음이 움직여진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딱 이제 처형하도록 넘겨줍니다. 자, 여러분 26절에 보면 저희가 예수를 끌고 이제 가지요. 이게 총독의 군사들입니다. 저희라고 하는 말은 일반인이 아니고 총독의 군사들이 이제 형장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옵니다. 구레네 사람, 시골서, 이 구레네는요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리비아, 수단 그쪽 지역에 사는 사람인데 아마 이 사람도 유월절 때문에 온 것 같아요. 절기 때문에. 근데 막 왁자지껄한 소리가 나고 피투성이가 된 예수를 끌고 가는 걸 이렇게 보니까 뭐 구경하는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저 처절한 저 죽음 앞에 끌려가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여인들은 가슴을 치고 있죠. 자,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하면 가슴을 치고 눈물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죄의 대가를 받는 것도 아닌데 아니 진짜 강도는 살려주고 예수를 그렇게 몽땅 뒤집어 씌워서 이제 형장으로 끌고 가는데, 구레네 동네 사람 여기에 시골서 온 사람이 이렇게 구경하다가 너 건장하게 생겼어. 너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저 골고다까지 네가 지고 가야 되겠어. 억지로 지웠다 그랬습니다. 누가 그거 좋게 지겠어요? 그게 구경하고 들여다보다가 지고 가게 했는데, 자,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했습니다. 젊은 청년이 그 구경 한번 했다고, 그거 한번 보았다고 붙들려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는데, 여러분, 절대 구레네 시몬이 자원해서 십자가 진 것도 아니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이 시몬의 아들이요 혈연한 기독교인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로마서 요 구절이 어디 있냐면 로마서 16장 13절에 있습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이 루포는 시몬의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선의에 졌던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갖다 준 그
그것으로 주님은 그 루포의 어머니와 루포는 진실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포와 그 어머니가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고 섬기는지 로마교회 이 편지를 마치면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누구의 어머니다? 바울의 나의 어머니라. 그러니까 루포의 어머니가 아들하고 정말로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협력을 한 것 같아요. 많이 도와준 것 같아요. 누구의 은혜가 부인과 아들에게 왔어요? 십자가를 져준 그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은 어떻게 했든 간에 주의 일은 보상을 해줍니다. 주의 일, 절대 헛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주의 일을 내가 해놓으면 그 보상은 주님이 해주십니다. 루포가 이런 신앙을 가진 것은 아버지의 십자가 진 은혜예요. 자기 아버지가.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는데 너무 예수님이 매를 많이 맞아가지고요,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못 가다가 죽을 것 같아요. 너무 고통을 많이 당하고 너무 괴로움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가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십자가 가다가 죽어버리면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가다가 죽어버리면요, 잠깐 가다가 죽어버리면 장사 지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제 십자가 못 박을 수가 없습니다. 봐도 장례 처분을 해버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현장에 갈 때까지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루포의 아버지 시몬에게, 시몬이라는 이름이 참 많죠. 이분이 이름이 참 많습니다. 여러 이름들이 동명이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 그 은혜를 자식들에게 받도록 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 루포와 그 어머니가 바울이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잊을 수가 없어. 꼭 안부를 전하고 문안을 해라. 그래서 26절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구레네에서 와가지고 시골 사람이라 이랬죠.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여인들이요. 아마 저는 이 현장에 여러분들이 다 가 계시면요, 여러분들도 27절 9절은 여러분의 구절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구절 될 것 같죠?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고. 이때에 여러분 보십시오. 주로 이 여인들이 어디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갈릴리 사람이 거의 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딸들아, 너무 울지 말아요. 너무 울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마 여기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폭행을 당하고 이러면요, 정신이 없어요. 생명은 붙어 있을지 몰라도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몸이 만진창이 되어서, 제가 늘 그랬죠. 예수님을 때린 채찍은요, 요 막대기, 이만한 막대기에다가 가죽 줄에다가 그 터머리 쇠가 달려 있습니다. 착 하면요, 몸을 착 하면 쭉 감겨서 살이 쭉 찢어져 버립니다. 그런 채찍이에요. 그러니까 때리면서 그러니까 온몸이 상처
투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예수님이 이 여인들에게 위로를 해줍니다. 이 내용은 우리 다음번에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예루살렘 여자들아, 예루살렘 딸들아, 오늘 우리 동인교회 딸들아, 이런 음성을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